이제 이 긴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그런 탐심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잘하고 싶은,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하면 자기 차례가 이제 올 때쯤 되면 한 2-3명 남으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려, 이제. 처음에 사람이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여유있게 막 듣고 있는데 자기 차례 탈 때 가면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느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 인터뷰를 왜 합니까? 수행을 좀 더 바르게 제대로 잘하려고 인터뷰하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일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100%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자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우월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항상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장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 인터뷰 하루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막 긴장하느라고 수행을 전혀 못하기보다는 인터뷰하는 그 시간에도 본인이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법문했는 거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수행의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듣지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뭔가를 막 없애고 싶어하고 뭔가를 빨리 어떻게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목적에 두고 수행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없애려고 수행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지금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족스러운 게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탐심과 진심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번뇌를 이제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빨리 뭔가를 제거하려고 또는 뭔가를 막 일으키려고 좋은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알아차림하고 왜 알아차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를 번뇌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럼 그렇게 번뇌를 알아차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그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뇌를 이해하려고 보면 빨리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최대한 지켜보셔야지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사라지고 일어날 때마다 그냥 없애버리면 막 집중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번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번뇌는 일어났지만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다면 이걸 그냥 내 번뇌가 아니라 내 화가 아니라 대상으로 마음으로 그냥 자연적 이치로 알고 보고 있다면 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게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 번뇌의 마음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느낌에 뭔가 마음이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것과 함께 화의 마음을 지켜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화를 지켜보는 것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생기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가 하면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날 때 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몸에 느낌이 일어나겠죠. 일단 뜨거운 느낌, 그죠? 뭔가 뜨겁고 뭐 이렇게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이런 것들 느낌들이 일어나요. 생각도 일어나요.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죠? 뭘 보고 뭘 듣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다 싫은 거예요. 다 불만족스럽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이 화와 그때 몸의 느낌, 화와 생각하는 마음, 화와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일어나는가를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무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원인 결과를 보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욕을 했어. 내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다가 아니야. 저 사람이 요새 사는 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많이 힘드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내용적으로 좀 원인 결과를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는 실제 하는 빠라마타의 원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수행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거든요. 화가 실제 하는 대상이에요. 그럼 이 화를 보고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을 또 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막 함께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예전에 그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들이 막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과 이런 화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 일어나는 건 화의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화가 없다면 이런 마음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억이 일어나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몸에 좋지 않은 느낌이 반드시 일어나요. 모든 생각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자기가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처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났겠죠. 이 원인 결과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일어났다면 그런 불쾌한 느낌이 안 일어났겠죠. 이것도 원인과 결과죠. 이런 식으로 실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의 원인 결과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용적으로, 맥락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화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만 바르게 알고 본다면 화를 계속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화를 우리가 수십 년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수없이 화를 냈는데 화를 싫어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라는 것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화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탐심이 번뇌인 건 아니지만 왜 그게 번뇌인지 왜 그게 좋지 않은 건지 잘 몰라요. 번뇌다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 탐심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일으키려고 하고. 그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그게 번뇌구나, 좋지 않은 거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아직 탐심이라는 것,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견해로서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봐야 돼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했는가를 점검을 하는 거죠, 나중에.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우리는 그냥 그걸 없애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빨리 없애려고 하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떤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통증이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통증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사실. 그죠? 느낌인데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통증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딱 붙이고 나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거든요. 그죠? 부드러운 느낌이나 거친 느낌이나 아픈 느낌이나 안 아픈 느낌이나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은 작용이죠. 느끼는 작용 자체가 서로 다른 작용은 아니죠. 이건 마치 나무를 보는 거나 새를 보는 거나 하늘을 보는 거나 보는 작용이 다르진 않잖아요. 보는 작용은 하나의 성질로서 하나의 작용으로서 일어나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 앞에다 이름을 통증, 아픔 이러고 붙이고 그렇게만 딱 아니까 우리 마음이 통증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뭐냐면 그냥 느낌이 대상인 거예요. 느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통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느끼는 작용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고요. 거기엔 싫어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느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인가, 이게 과연 어떤 작용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걸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 볼 때, 대상으로 볼 때와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를 통증으로 볼 때 마음이 똑같이 반응하는가, 다르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통증이 일어날 때, 느낌이 일어날 때 이게 내 다리다라고 볼 때와 그냥 대상으로 볼 때 그 마음의 반응이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이해. 그러니까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그 순간에 그거를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인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수행을 잘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걸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번뇌는 지 성질대로 일어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해해야 될 대상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될 대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거나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안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직 힘들겠지만 번뇌가 완전히 안 일어나면 성인이고요. 번뇌가 일어나겠지만 훨씬 덜 일어나고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만큼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번뇌를 이해한다라는 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싫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게 싫다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우고 싶다면 번뇌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번뇌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번뇌는 일어나요.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알려고 할 때 번뇌가 이제 덜 일어나게 되고, 번뇌를 그리고 이해하려고 할 때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과 싸우지 마시고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대상이 일어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를 점검하십시오. 번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번뇌가 계속 커진다면 지켜보는 마음을 보십시오. 원래의 번뇌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으로 보는가, 내 화로 보고 있는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로 보고 있는가. 항상 모든 것은 이 지켜보는 마음 쪽에 달린 것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면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날 것이고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도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리라는 대상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소리 때문이 아니죠.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 때문에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대상 중심이에요. 대상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알아차림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질문하는 순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질문 안 하면 수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질문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그때 사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사티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 특정한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쓰지 않고 막 집중하지 않고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아 지금 보이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가벼운 사티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사티를 하는 거죠. 이런 사티가 최대한 자주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사티가 좀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도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쪽이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중심에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수행을 할 땐 조용해야 된다. 시끄러우면 수행이 안 된다.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수행 못 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마타 수행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마타는 그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일단 조용해야 되고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강력하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위파사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게 수행이니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들리는 작용으로서 하나거든요. 들을 때 그냥 듣고 있다는 거 아는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음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안다면은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것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들리더라도 그냥 그 들리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게 되고 지혜를 개발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견해가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 수행할 때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시끄러운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런 견해, 바르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대상으로 알면 되는데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것처럼 생각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수행에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겠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생각만 안 일어나면 수행 잘할 것 같다는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이 안 일어나도 그 사람은 수행 못할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안 일어나더라도 다른 것들이 또 방해가 될 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견해가 바르면 생각이 그냥 대상인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근데 여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생각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생각하는 작용. 그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은 항상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생각이 하는 마음이 만드는 그냥 이야기예요. 스토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빠라마타, 대상은 생각하는 그 자체예요.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딱 떠올랐다 이러면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안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 이러면 100%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아,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한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화가 나거나 좋아하거나 뭔가에 집착을 하거나 아 좋다 하거나 이건 굳이 막 싫어하고. 근데 생각하는 마음은 작용으로서 그냥 하나잖아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 또한 굉장히 좋은 대상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행에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태를 개발시키고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걸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 뭐가 보여서 번뇌가 일어나고 들리면 뭐가 들려서 번뇌가 일어나고 소리가 커서 시끄러워서 또 짜증이 나고 보이면 보여서 짜증이 나고 눈을 감으면 졸려가지고 짜증이 나고 눈을 뜨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서 막 힘들다. 마음이 고요하면 또 졸아요. 그쵸?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도 마음이죠. 모든 마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상태는 다 대상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면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고요함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 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고요함에 빠지게 돼요.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고, 고요함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고요함에 빠지거나 집착하면 그 다음에는 졸아요. 마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사트를 자주자주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까지. 그러면서 그런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현상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 관념이 아니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선을 하실 때에도 행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선할 때, 행선할 때 바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뭔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몸과 마음을 훑어보면서 긴장하고 있는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보면서 힘을 좀 빼는 거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이완이 됐을 때, 그때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해 나가는 거예요. 예,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각자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네. 네. 거기 감각 자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 몰입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몰입을 했다면 제 목소리도 안 들렸죠. 그렇죠? 근데 다만 평상시에는 이게 이제 마음이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 여기서 수행하시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바깥쪽으로 분산될 때하고 이렇게 좀 더 모여질 때, 자기 자신 쪽으로 모여질 때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을 느끼신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사띠의 대상이 어떤 정해진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그냥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는 어떤 사띠냐면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정도의 사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띠 자체도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띠, 약간 가볍게 알아차리는 사띠, 이렇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사띠를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만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사띠를 하는 것도 있어요. 수행센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몸의 느낌을 보잖아요. 몸의 느낌을 보지만 이 몸의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 느낌을 보면서 동시에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아는 정도의 사띠를 하라는 것이에요. 느낌만 보는 사띠가 아니라 느낌을 알지만 동시에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정도의 사띠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수행 이러면 자꾸 집중만 하려고 하고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원래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에 집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100% 몰입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뭔가 굉장히 사무 일을 볼 때 그 일에 집중을 하지만 동시에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뭔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하나에만 확 집중을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운전을 할 땐 진짜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듣는 것도 알아야 되고 거리도 알아야 되고 거리 감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느낌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생각도 충분히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고 이 각각의 마음들이 보는 건 보는 마음대로 듣는 건 듣는 마음대로 느끼는 것은 느끼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대로 이 각각이 지대로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고가 안 나고 운전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탁 치우쳐버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죠? 각자의 마음이 그렇게 지혜를 지가 너무나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원래 지대로의 그 조건대로 지혜를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냥 마음이 원래 지대로 자연스럽게 그 성질대로 일을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니까 뭔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탁 정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래 놓고 이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육문을 그대로 오픈시켜 놓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만 뭘 하나 더 하는가 하면 그걸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걸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고, 대상 속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 하나의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차피 여러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습니까? 보는 거 먼저 듣는 거 나중 이렇습니까?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죠. 또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느끼고 있죠. 또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일어나고 다음 일어나고 이렇지 않잖아요. 물론 아비담마적으로 불교 교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각각 한순간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처님 정도의 지혜의 그런 마음으로 보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보통의 밑바사나 수행하는 그 지혜의 마음 정도는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건 그냥 그게 워낙 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TV 볼 때 보고 듣는 게 따로따로 안 일어나잖아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각과 지대로의 각각의 마음이 지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행은 그렇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 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알 때, 이 아는 마음의 어떤 관심? 비율이 조금 다른 거지. 이게 똑같은 퍼센티지로 마음이 딱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달라요. 어떤 순간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커요. 주가 느낌이야. 주가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가 느낌인데 내 느낌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80%, 90%까지 느낌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면. 근데 100%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이 수행에서는. 20%, 10%는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보거나, 아니면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걸 알거나, 보고 있다라는 걸 알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좋은 사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뭔가 보이는 것이 강하게 확 들어 임팩트가 훅 있어요. 임팩트가 훅 있는 건 사실은 그 순간에 보이는 것에 관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훅 가는 건 관념적인 것에 마음이 가버리는 것이, 훅 간다라는 거, 이미 그 말 자체가 마음이 바깥으로 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쪽에 있지 않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항상 마음이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보이는 것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훅 빠져버리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뭔가가 딱 보여지는 순간 마음이 절로 훅 가버리잖아요. 관념적인 그 내용에 빠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탐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는 쪽에 마음의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죠? 좀 전까지 느낌에 관심이 확 있다가 갑자기 마음의 관심이 이쪽으로 훅 바뀌어요. 그럼 또 계속 보는 쪽에 있는가? 마음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들리는 쪽으로 또 가겠죠. 근데 들리는 쪽으로 마음이 가지만 100%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또 다른 어느 정도의 마음은 느낌은 알아차리기도 하고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보살님 마음이 느낌 쪽으로 많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몸을 볼 때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볼 때 이미 거기에는 뭐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그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관념적인 부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집중도가 강해진 거는. 그리고 그 보살님께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한 거는 너무 이제 집중하는 그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예. 거기서 나오신 거 잘한 거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면 돼요. 이건 말 그냥 그걸 싫어하는 말로 훅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느낌 말고 또 마음이 뭘 알 수 있는가, 뭘 지금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훅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몸을 보다 보면 집중을 하기가 쉽거든요. 몸의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해버려요, 우리가. 그럴 때 그걸 억지로 거기서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말고, 이 느낌 말고 마음이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지금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또는 듣고 있구나라고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 집중을 하면 그런 답도 없어요.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지금 보고 있음을 아는가? 만약에 보살이 눈을 감고 수행을 했다면 눈을 뜨셔요. 뜨는 순간 봄이라고 하는 좋은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눈을 딱 뜨면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호흡을 집중적으로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으로 바꿀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쓰게 하거든요. 호흡으로, 마음이 자꾸 호흡적으로 가요. 그 사람은 수행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호흡을 보는 것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한다 하면 앉으면 무조건 마음은 호흡 쪽으로만 가버려요. 그럴 때 그걸 억지로 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막 애를 써야 되고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또 보고 있다는 걸 아는가, 느끼고 있음을 아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자주 해주면서 마음이, 관심이, 호흡 쪽에 있는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마음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만 대상이 아니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대상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생기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호흡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결국 아무리 우리가 있죠. 나에게 집중을 하려고 해도 100%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지 사실은. 다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관심이. 그렇죠? 사실 단맛숲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차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의 관심은 바깥으로 나갈걸요. 가기도 전에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집에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이미 생각이 내용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죠? 여기 올 때의 마음하고 집에 갈 때의 마음이 달라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올 때의 마음은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법으로 가죠. 이제 집에 가는 마음은 수행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은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수행하고는 조금, 물론 머리로는 알죠. 어디에 있으나 수행을 해야 된다. 집에서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그쵸? 예.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저쪽으로 관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게 확 되니까 마음이 조금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익숙해지면 마음이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마음이 이쪽으로는 100%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만 있고 저 바깥을 전혀 모르는 일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대상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 동시에 지켜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또 있어요. 그리고 예,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건 여기에 대한 이해. 다 되는 거죠.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이해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중에.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힘들면 그때 느낌을 보셔요. 근데 그거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봐야지. 그게 그냥 볼 때 보살님이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보시죠.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볼 수 있는 만큼 본다. 그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지켜보는 마음에 그 지혜, 사티하는 마음의 그 힘, 그리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고 볼 수 없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거는 못 보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사실은 그 마음만, 그 느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걸을 때 감각, 몸의 감각이 일단 분명하죠. 보고 있다는 거 알죠. 소리도 들릴 것이고 듣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생각하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 대상들을 그 순간에 딱 그 마음이 아니라, 보살님이 정해놓은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보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미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안 보이는 것이. 그게 안 보이는 대신 다른 게 보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도 안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죠. 안 보이면 못 보는 거죠, 그죠?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만큼 보면서 알아차림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아까 보지 못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거친 번뇌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을 대상으로는 아예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는 생각도 대상인지 이해하니까 생각이 그냥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거치지 않아도 미세한 것들도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보는 마음이 그만큼 사태 힘이 좋아지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 못 본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같은 이치인 겁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건 볼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마음이 뭘 알 수 있는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알아차림 자체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수행은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의 대상을 특정해서 그 대상을 보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아마 잘 보세요. 보살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좀 더 마음에 힘이 생기면 거기에도 이미 미세한 탐심이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탐심이 없다면 굳이 그 대상을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지 알고 바로 마음이 딱 포기를 하거든요. 탐심이 없다면. 그죠?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다른 대상들도 아무리 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알아차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왜 유독 그 마음에만 문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음에 대해서 이미 보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들을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더 좋아졌을 때 그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탐심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느낌도 더 분명하게 보여지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있다면 그 원래의 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번뇌가 항상 그걸 가리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잖아요. 제가 위파사나가 위라는 말이 뭐 떨어져서 분리해서 이런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하게라는 뜻이 있대요. 특별하게 지켜보는 수행. 여기서 말하는 특별하게 지켜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서 보는 것.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어떠한 현상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다, 내 거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나의 어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지혜로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이해의 깊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수행해 나가면 계속 처음에는 이제 사티를 개발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되죠. 사티가 충분히 개발되면 이제 사마디도 생기게 되고 지혜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혜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면서 그 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처음에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했던 것하고 지금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표현은 같지만 그 깊이는 다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그 아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해야 한다. 지혜는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계속 이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번뇌일 때가 있죠. 지금처럼 몸에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항상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행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원리 같은 건데요. 원래 대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때 수행의 대상은 원래 그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뒤에서 반응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 마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상 자체를 이미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돼요. 이때는 이미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대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잖아요. 대상을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긴 한데 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번뇌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이 바른 수행이거든요. 근데 보는 쪽이 이미 이게 번뇌가 있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먼저 봐야 돼, 이 번뇌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을 싫어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게 대상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거예요. 이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보면 이 싫어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싫어하는 마음이 더 이상 없을 때 원래 그 느낌, 그 현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나 들리는 거, 특히 몸에서 일어난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막 좋아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계속 탐심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대상에 집착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집착을 키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고 직접 보면은 더 좋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는 그게 뭐 음식이라면 더 먹고 싶고 뭐 어떤 물건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촉감이라면 더 만지고 싶고 이런 게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막 집착이 강해지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 원래 대상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걸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좋아하는 마음의 힘이 커져버리는 것이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면 계속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싫은데 눈앞에 이렇게 보면 싫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죠. 느낌이 점점점 더 강화되고 그런 것처럼 그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계속 이쪽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이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점 강해져 버리거든요. 특히 수행을 할 때 몸에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때는요.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네, 그건 단지 느낌이거든요. 단지 느낌일 뿐이다라고 한번 일깨워주고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느낌이 커질 겁니다. 근데 그걸 단지 그냥 느낌으로서 알고 볼 때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볼 때 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날 때 그걸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대상에 이제 빠져버리고 대상에 집중하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수행이 아니고 지켜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항상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거죠. 싫어해야 될 것도 아니고 좋아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과 그냥 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게 되면은 그냥 모든 게 나가 되고 나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긴 더 이상 법이 없어요. 법이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법의 관점에서 봐야지 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 몸이 아니라 법을 보는 것이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법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보는 것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볼 때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사실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자꾸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죠.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죠. 그게 다 대상의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아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대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거가 확실해지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죠. 수행에서. 그게 힘든 것이 없어지죠. 처음에 수행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대상하고 자꾸 싸우거든요. 어떤 식의 무관심이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아프다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그 고통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걸 그냥 그 자체를 단지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 느낌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기 이전에 이미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그 통증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오랜 체험을 통해서 이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싫어하는 마음은 더 크게 일어날 거거든요. 분명히. 느낌이 이만큼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서의 대상은 느낌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느낌을 더 부각시키고 더 과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번뇌는 모든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는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항상 과장시켜요. 탐심의 마음은 좋은 걸 더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막 더 집착하게 만들고 진심의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번뇌의 성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를 과장시킨다고요. 느낌이 있을 때 화의 마음으로 보면 그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원래 이 느낌이 이 정도의 강도라면 화의 마음으로 느낌이 이런 강도가 돼버려요. 화의 마음이 없이 느끼면 그냥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원래의 느낌이에요. 근데 번뇌의 성질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지혜의 성질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시키지도 않고 그걸 축소시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겠죠. 그걸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과장시킬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이고 바르게 보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굉장히 그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게 화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건 탐심이. 그게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은 싫어하는 마음, 화는 안 좋은 건지 알아요. 번뇌인지 금방 알아. 근데 탐심은 좋아하는 마음은 좋다고 생각해요. 탐심이 막 뭔가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을 번뇌라는 거 이해를 잘 못해요. 실제로 탐진치 다 번뇌인데요. 진심이 가장 거칠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심은 금방 알아차리는 그냥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수행하면. 근데 탐심은 이 진심보다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훨씬 더 미세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탐심은 진심보다 훨씬 나하고 동일시 돼 있어 이미. 나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믿음을 쌓아왔냐 하면 탐심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수행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심, 어리석음인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은 제일 보기 힘든 마음. 가장 미세한 마음이에요. 진짜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진심과 탐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수행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바라는 마음,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거 다 탐심이다, 번뇌다. 그런 번뇌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탐심을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 다 이해해. 학생들이요,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TV 보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시험은 잘 치고 싶은 거야. 1등은 하고 싶어. 시험 망치면 엄청 짜증내. 역시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잘 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탐심이죠. 수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수행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행 무조건 잘하고 싶어요. 막 번뇌 일어나면 짜증나. 그게 바로 그 탐심이고 진심이고 어리석음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잘 보여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마음은 잘 못 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다 탐심은 아니에요. 지혜의 마음도 바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그것이 정말 바르고 그게 정말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마음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고, 지혜의 마음은 왜 잘못됐는지, 왜 제대로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이해하고자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탐심은 어떤가? 무조건 그렇게 되고자만 하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만 필요해요. 그 결과만, 오로지 그 결과만. 그 결과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에 딱 꽂혀있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거기에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화가 나죠. 엄청 실망하고. 화라고 하는 마음을 잘 지켜보세요. 화의 그 메커니즘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화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이 뭡니까? 화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무조건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은 탐심이다.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다 탐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삶이 괴로운 거다. 그렇게 자꾸 번뇌를 일으키니까 삶이 편안할 리가 없죠. 매일 일으키는 마음들이 다 번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탐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세상을 살려면, 돈도 벌고 하려면 탐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때까지 본인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원동력이 오로지 탐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이 탐심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삶은 상상을 못 하는 거지. 거의 뭐 내가 죽을 것 같죠, 탐심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탐심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없다는 건, 그건 다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탐심 절대 안 없어지죠. 탐심이 약해질 만큼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번뇌와 지혜는 항상 반비례거든요. 지혜가 좋아졌다는 건, 이거는 어떤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냐면, 번뇌가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번뇌가 강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 동시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혜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양면적으로.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정말 보기 어려운 미세한 이 번뇌가 약해졌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큰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죠? 탐심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답은 나오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가 왜 모를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탐심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내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알고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마음의 이치에 조금이라도 알면 이건 너무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강한 번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것 또한 탐심. 좋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집착하죠. 보살님이요, 그 통증이 없는 순간을 너무 좋아하니까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죠? 맞는 말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때도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지 그냥 대상을 보고 덤덤하다면 아픈 것 또한 덤덤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탐심이 이만큼이면 그거에 반대 극부적으로 일어나는 진심도 이만큼이에요. 탐심이 이만큼이면 그거에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는 진심도 이만큼이라고요. 보살님이 보셔야 될 거는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싫어하는 마음 그걸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통증을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탐심과 진심을 이해하면 더 이상 그 통증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문제시되는 것이에요. 지혜의 힘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를 문제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음을 알 뿐이지. 그냥 대상으로 알 뿐이지 어떤 것도 문제시하지 않죠. 우리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그 다음 마음이 그걸 문제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도사가 화가 일어나요, 이제. 없애려고 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되고.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그러한 것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남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도록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남의 성질은 뭐냐면 자연적 이치예요. 원인 결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겠죠. 번뇌의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 번뇌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지혜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 과정에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진행 과정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제가 어제 기류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같아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음이라는 거. 근데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겠죠. 네, 상황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내 마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보살님 마음에서도 화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는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보살님은 듣는 소리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왜 화가 났는가 내용적인 걸 보면 원인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같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100에 99명은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든요.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100% 마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라는 그 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상이 있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저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로망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것들, 나의 자존심, 그죠? 뭐 내가 뭔가 이렇게 무시당했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나라는 그런 관념이 약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듣더라도 그걸 정말 바른 견해로서 듣고 있는, 바른 견해로서 뭔가를 듣고 보고 할 때는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고 법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은 욕을 들어도 화가 안 나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거칠어져서 그 사람 마음에 도사가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고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마음이 이해할 때 화가 안 나는 거죠. 네.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그 수행에 대한 어떤 통찰의 지혜가 안 일어나면요 똑같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결국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통찰지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통찰지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뭐 깨달음의 지혜, 뭐 꼭 이런 게 통찰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어떤 것이든지 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더 이상의 한치 의심 없이 분명하게 알 때 그건 통찰지거든요. 그런 분명한 알미 생길 때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은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아직 그런 그 수행의 힘이나 기도의 힘이 지혜가 일어나는 데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아마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행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한다고 해서 다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나 다 해요. 어린애들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른 수행이거든요. 수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다가 아니라 바르게 할 때 지혜가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알아차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내 화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언제 지혜가 일어나겠어요? 거의 번뇌만 더 키우는 거지. 실제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행을 10년, 20년 한 사람인데 번뇌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수행을 잘한다고 엄청 자부심을 가지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화의 마음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리고 탐심의 마음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못 봐요. 못 보고 본인이 그냥 자선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렇게 수행을 막 10년, 20년 했다. 여기에 막 의미를 두니까. 근데 수행의 가치는요. 수행적인 어떤 체험이 절대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10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딴 생각하고 있고 알아차림은 단 10분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았다 하면 졸거나 어떤 사람은 앉았다 하면 그냥 생각이 꼬리를 물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다 보면 1시간 땡 하고 2시간 땡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수행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마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행이 아니죠. 수행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에도 꾸벅꾸벅 내가 108배를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면 운동이에요, 그건.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절을 하면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절을 할 때 일어나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절을 할 때에도 육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나요. 밥을 먹을 때에도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육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절을 할 때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절할 때 대상이 얼마나 분명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그래서 보이고 있죠. 들리죠. 절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 절하기 싫어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도 분명히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108배를 채우는 것보다 50배밖에 못하더라도 그 50배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알아차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중점을 두셔요. 그렇게 할 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꼭 108배 해라, 108배 해야지
좋다, 뭐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왜 그 숫자에 매일까요? 어떠한 것에도 매이는 것은 다 번뇌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내가 매여버리면 그건 이미 번뇌예요. 더 이상 좋은 대상이 아니라고, 훌륭한 대상이 아니라고요. 번뇌의 대상이지.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절을 하는데 절하면 내내 화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하기 싫어하고 언제 108번 채워나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고 108번 딱 끝나서가 와 좋다 끝. 뭐예요 이게?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운동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개발시킨 것만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탐심을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서 기도할 때 탐심이거든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누구 수술하는데 꼭 어쩌고 어이구.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는데요. 저기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보살님하고 저기 교회 가가지고 하느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하고 두 분 저기 뭐지 앞에 불상이냐 예수님이냐 그 차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고 하는 거나 관세음보살이라고 막 부르면서 하는 거나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막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 바라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는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걸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라는 얘기죠. 이제 사티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걸 아는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져요.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말을 안 하게 되죠. 덜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수행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살님이 수행을 여기 와서 하루 배웠다고 해서 집에 가서 확 달라지지도 않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끈기 있게. 수행은 끈기 있는 사람이 잘할 거예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가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끝까지 못하거든요. 좀 하다가 때려치우거든요. 안 된다고. 할 만큼, 될 수 있는 만큼 안 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될 만큼의 조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이지, 실질적인 마음의 조건 아직 안 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본인 생각에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 생각. 안 될만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아직 그게 될 만큼 조건이 안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안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계속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조건이니까. 그게 다인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면 안 돼서 짜증나죠. 그럼 그 짜증나는 마음이 대상이고 수행이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대상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탐심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행이 잘 안 돼서 도사가 일어나서 수행이 더 안 되게 되고 수행이 조금 되는가 싶으면 이제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수행이 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항상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꾸준히 계속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쪽으로 이제 이거 맞는가라고 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돼요. 수행을 계속 그 일종의 궁금함이잖아요, 그죠? 그런 궁금함은 좋은 거예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궁금함, 이건 왜 그렇지? 아,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그런 궁금함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미 약간의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되 거기에 답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지는 마셔요. 그냥 그런가? 라고 질문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계속 알아차리고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아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